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은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악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영적으로 무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정을 쌓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늦게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는 예수 믿고 나서 온갖 인생의 풍파를 겪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무신론자 친구가 이제 종교를 그만 믿게, 난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아도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자네는 지금 이 꼴이 뭔가, 예수 믿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가 사냥꾼이라면 이미 총을 한 발 맞은 사슴과 멀쩡한 사슴 중에 어떤 사슴을 쫓겠는가? 그야 멀쩡한 사슴이지 총을 맞은 사슴은 이미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는 왜 하는가?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네. 자네는 이미 마귀의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이나 유혹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뺏으려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당하고 있다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잘난 척하지 말고 편하게 좀 살아. 오늘은 피곤하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돼.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사탄의 목표는 구원받은 성도를 실족시켜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 유혹을 견디고 설령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온갖 계략과 술수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에게 미혹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경계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대적의 공격 앞에 다급했지만 그를 버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무엘로 보이는 영이 사울에게 건넨 첫마디, 왜 나를 불러냈느냐, 꾸짖음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다급한 마음에 신접의 형태로라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울의 상황이 다급한 것 맞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아서 곤경에 빠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이제 기도해서 응답의 아들,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울도 매달려야 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 자체가 율법이 그만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우리 붉은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4편이 바로 다윗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사무엘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 영은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미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고 그의 대적이 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나는 점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냥 간 겁니다. 그렇게 둘러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점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연초에 토정비결 보시는 것도 안 됩니다. 신문에 오늘의 운세라는 것 있지요. 이것도 보시면 안 됩니다. 결혼 날짜, 이사 날짜, 좋은 날, 손 없는 날 잡는 것도 안 됩니다. 사울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의 말을 듣고 그 영을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나를 향해 나를 떠나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 1인칭 주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거나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은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유혹하는 사탄, 사울에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은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과 항소법원 판사를 거쳐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분입니다. 오코너 대법관은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던 당시 연방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자주 내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적절하게 구사함으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남편 역시 스탠퍼드 대학 로스쿨 동문인데 이제 자기 아내가 대법관이 되니까 변호사 활동을 접고 아내를 돕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오코너 전 대법관은 2005년 7월 치매에 걸린 남편을 간병해야 한다면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달리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법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코너 대법관은 남편을 위해서 대법관직 내놓는 것 아깝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남편은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내가 잠깐 그를 위해 양보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그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 환자를 좋아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 영향력 있는 미국 국회의원이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서 정계를 은퇴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상급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역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서 은퇴한다는 그런 소식도 이제 스포츠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교수 중에 우리 종신대학에 와서 20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하셨던 하비칸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간병했다는 말을 그의 제자인,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를 유학하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더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파해야 될 사탄의 첫 번째 술수라는 사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나 없으면 세상이 무의미하다고 이제 부추기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주님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 위해서 살으려고 말하면 대단히 인간적인 것 같지만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첫 술수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을 가장한 영은 과거 사울이 죄를 범하였을 때 받았던 사무엘상 15장 28절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는 내 이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웃이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다. 세 번째, 그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함께 죽는다는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가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왕자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무기 든 자, 참모들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처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새 아들과 함께 전사할 것이라는 선언은 아버지인 사울에게 얼마나 절망을 안겨주었을까. 정상적이라면 한 세대 앞서서 온 아버지가 먼저 가고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장례하는 게 맞는데 이 사부자가 합동 장례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간 사람에게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고 구원이 아닌 죽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서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암 전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진찰한 환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고 수술 성공률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항암 처방만큼은 성공률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친구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자네나 나나 같은 약을 처방하는데 왜 내 성공률은 20%밖에 되지 않고 자네의 성공률은 70%나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자네는 환자들에게 약을 주지만 나는 희망을 주거든.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처방하는 약 이름은 하이드록시리아, 온코빈, 플라티눔, 에토포사이드 4가지인 경우가 많네. 대부분 의사는 약 이름을 그대로 써서 처방하지만 나는 그 약 이름 앞 글자만 따서 이 약이 당신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처방하거든. 차이가 있다면 그것뿐일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잭 캔필드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절망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왕위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란 저주를 듣고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좀 없애보려고 자신의 방식대로 애를 썼는데 결국 더 큰 두려움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속입니다. 그리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1년이 365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메시지라는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무당과 용하다는 점쟁이의 기가 막힌 처방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강한 것 없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영어로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 이전까지 여러 족속에 대해서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 백성을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첫 번째 술수는 너를 위해서 살라.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술수가 뭐냐?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20절로 25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이 심판의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울은 견디지 못하고 땅에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그가 땅에 쓰러질 정도로 쇠약해진 이유, 사무엘로 위장한 귀신이 확인해 준 말이 극심한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고 그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기력이 쇠해진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이전부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과 육신과 건강회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함께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일국의 왕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쇠약한 모습을 보자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한 조각 떡이라도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길을 떠나시라고 왕에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실제로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에게 송아지와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한 조각 떡은 이 여인이 차릴 상을 좀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손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세요. 우리 그렇게 이제 말하죠. 제가 목사니까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정성껏 많은 것을 차려놨는데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내 입장에서는 소찬이지만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절망감에 빠진 사울은 모든 의욕을 잃고 여인의 청에도 불구하고 음식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무거운 심판 경고를 감안하면 먹고 싶은 생각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쓰러진 왕을 걱정하는 신하들과 신접한 여인의 간청에 못 이겨서 사울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신하들과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말하자면 밑줄을 쳐야 될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사울의 문제는 여태껏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데서 그의 실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령이라면, 또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다윗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단에서 설교할 때 그때 그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 아들 요나단의 말도 사울이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 많죠. 그 가운데 단연 대표 선수는 사울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이없게도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 곁에 미갈과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있었다면 사울에게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갈과 아비가일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왔지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왕복을 벗은 사울의 마지막 운명을 예견하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도와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구상 시인의 막역한 관계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대통령을 박첨지라고 불렀다는 일화만 봐도 두 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첨지라는 말이 첨지 중추부사, 이제 조선시대의 당상관, 그러니까 벼슬 자체로는 높은 그 벼슬이지만 그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일컫는 말,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이고 구상시인이 1919년생이니까 2살 위야. 대통령이 2살이 아래도 말을 내릴 수가 없는데 2살 위인 대통령을 첨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 두 분이 가까웠습니다. 1961년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기 한 달 전에는 이 구상 시인의 집에 이제 숨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군사 혁명에 성공했고 정계 임무를 제안했지만 이 시인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된 뒤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독대하면서 시인으로부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경수 여사가 죽은 다음부터 이제 정기적인 독대가 끊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뭐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박 대통령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은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적인 능력, 판단력, 통찰력, 리더십 등 여러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듣는 귀도 있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독단적인 사람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임박한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둘러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빵을 발효시킬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여인이 준비한 음식을 먹은 후에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그 밤에라는 표현은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밤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그 다음 밤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어두운 앞날을 암시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절망과 두려움만 가득 찰 뿐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그런 삶을 힘써야 합니다. 다윗처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사울처럼 영적으로 쇠약해지지 않았는지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울처럼 두려움 가운데 비참하게 살지 말고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블레셋 군대의 진압에서 큰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결국은 그 희미한 소망마저 빼앗기는 깊은 절망을 맛봐야 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죽음의 전쟁을 향해서 나아간 것처럼 세상 것에서 가짜 힘을 얻어서 지옥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는 자가 신접한 여인이라는 사실은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아서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약속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술수고 간교한 계략입니다. 분별하셔야 되고 이 분별을 통해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 같은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두려움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힘써서 달려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율법이 금하는 신접한 여인을 은밀히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비참한 장면을 상고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았던 사울의 비참한 종말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인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신본주의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